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예배와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그 말씀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상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글자로 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말로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려고만 하면 읽겠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저희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구별되라 말씀하신 것이죠. 구별되라. 성도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하고 구별된 생각을 하고 구별된 말을 하고 구별된 행동을 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성도임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성도임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거리마다 여러분이 성도임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러한 거룩한 자의 삶, 즉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한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것은 결국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 육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육체가 즐기는 것, 이 땅에서 육체가 항상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가 아닌 자들은 이 육체의 일을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이 맞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아마 6월 달부터인가요? 이게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음주운전 법규가 강화된다는 그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면허 정지인데 그것이 0.03%로 강화됐다. 그리고 기존에 1.0% 이상이 면허 취소인데 0.08% 이상만 돼도 면허 취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런가 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나오려면 소주 한 잔이랍니다. 소주 한 잔. 소주로 따지면 한 잔. 한 잔을 마시면 0.03%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나서요. 이제 아마 6월 달부터인가 제가 시작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곧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한 잔도 안 됩니까?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한 잔도 안 됩니까? 목사님, 도대체 술 마시는 게 한 잔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잔은 제가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술 한 잔에 사람이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해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한 잔은 안 취한다는 거예요. 한 잔 먹고서는 절대로 안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성도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잔을 마셔도 안 취한다고 하면 2잔을 마시든 10잔을 마시든 취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잔을 마셔서 안 취했는데 어떻게 10잔을 마시면 취합니까? 0에 계속 곱해보면 그게 0이 나와야죠. 그러나 차츰차츰 취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과학적으로는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분명히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뉴스가 아주 저에게 호재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적으로도 한 잔이 취한다는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법적으로도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이 법적으로 정했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안 취했어. 그런다고 해서 이 나중에 단속에 걸리면 저 안 취했는데요. 그러면 벌금 안 내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 이미 인정을 했죠.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 취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운전을 할 때에 지장을 준다 이거를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한 잔을 우리가 맨정신으로도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러한 술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 내 생각이 내 말이 행동이 더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잔도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미혹을 이겨내십시오. 육신의 미혹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세상의 술이 아니라 성령의 새술에 취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계시록의 말씀,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이 해당되는 이 계시록의 내용이 해당되는 이 계시록의 보호를 계시록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 바로 거룩한 자들이고 바로 여기서 저희들이 보았던 14만 4천의 사람이고 또한 그 이후에 나왔던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사용하는 셀 수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14만 4천에 관련된 내용을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14만 4천이 그 뒤에 9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와 같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첫 번째 이유는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7장 5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의 지파, 그 지파의 순서가 구약에 나오는 순서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원래는 맨 처음에 루벤인데
바로 이 계시록에서는 유다가 나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초점을 맞춘 바로 그러한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중간에 보면은 원래는 단지파, 원래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한 이 저희들이 본 계시록에 나오는 5절부터 나오는 이 족보에는 단이 빠지고 다른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로는 14만 4천에 대한 언급. 저희가 보면 이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도 등장하는데, 그들의 특징, 거기 보면 대략 5가지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14만 4천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새 노래를 배우는 자이고, 순결한 자이고, 어린 양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이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받은 자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특징만 봐도 이들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단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을 성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방식에 이제 비추어 볼 때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라고도 표현하지만, 요한이 보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자, 짐승 사자를 말합니다. 그 사자와 그 뒤에 나오는 어린 양은 분명 다른 존재이지만 바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족속 12지파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14만 4천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여기 보면 먼저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죠. 마치 아까 사자라고 들었던 것처럼 14만 4천이라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광경, 보게 된 광경은 뭐냐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14만 4천이 어떠한 특별한 존재,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존재, 이스라엘 혈통 아니면은 이단에 말하는 그들 같은 무리, 아니면 성도 가운데서 이미 성도들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14만 4천은 또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성도,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저희들이 보면 이 14만 4천이 어떠한 모습으로 요한 앞에 나타났냐면, 그들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의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옷 색깔이 9절에 보면 무슨 색이라고 나와요? 흰색이라고 나옵니다. 즉 흰 옷을 입고 그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즉 성부와 성자 앞에 그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데,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계시록 3장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흰옷을 입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흰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 14절을 보세요. 자, 14절에 보면 저희가 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수많은 무리,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이 무리가 어떠한 자들이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라고 14절에 한 장로가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수많은 무리들, 즉 흰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값이 해결되고 그의 죄가 씻어진 자들, 그게 바로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냐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 자들이고 또한 그 구주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들이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러한 14만 4천이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에 내 자신이 해당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근데 믿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이유 중에 아마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룩한 자의 삶을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것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주보 이따가 안쪽에 보시면은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책 제목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책인데, 이거는 초대교회 순교사, 즉 법정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거기에선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는 건 결국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없어도 처형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바로 그 법정에서 항상 잊지 않고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재판관이 그를 향하여 누구냐 물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그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거를 관람하는, 그거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근데 오늘 그처럼 보다가 이렇게 보고만 있다가 갑자기 질문이 그 보고 있는 사람에게 떨어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당신도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재판받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숨기지 않고 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재판정에 왔다가 그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의 삶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바로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저희가 계속해서 보면은 10절부터 보면은 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무리가 나와서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 있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찬양하면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아까 봤던 14절에서 등장하는데요. 아까 보면 흰 옷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것이라면 그들이 나오는 광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제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큰 환난을 거치고 나서 바로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근심과 환난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고통과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내 개인의 욕심으로 내 개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부모에게도 핍박을 받고 배우자에게도 핍박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핍박을 받고 또한 나와 관계 맺었던 많은 지인들에게서도 핍박을 받는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내리실 그 모든 재난을 저와 여러분도 겪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겪어나가야 된다. 바로 그것을 다 겪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겪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을요,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지 그거를 없애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당하지 못할 것? 그것은 이것을 감당해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피하게 해주신다.
피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수많은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피할 길을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에 들어간 자들의 특징은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고통을 이겨내셔야 돼요. 고통을 이겨내셔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이겨낼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야 된다. 그것이 경제적 고통이든 아니면 육신의 고통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고통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이 곧 끝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정해진 건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날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그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이제 어떠한 자들로 등장합니까?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요.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요,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에 정말로 힘쓰는 그러한 광경을 많이 봅니다. 혹시 여기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전에 제가 한 성도님 중에 바둑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둑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바둑 아침에 그 기원이 여는 시간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바둑을 두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저는 30분 그렇게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됐죠. 오래전에 됐죠. 오래전 됐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어떤 뉴스 보면 그 설 명절, 어떤 이렇게 명절이 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시골에 안 가고 자기는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PC방에 간다는 거예요. PC방 가서 뭘 하냐? 뭐 하겠어요? 게임을 하겠죠? 근데 게임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냐면은 세상에 2박 3일을 거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상에. 그 옆에는 사발면 껍데기가 이렇게 쌓아져 있고 그 앉아서 그거를 2박 3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왜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할까요? 그거 하는 게 뭐예요? 그거 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그거 하니까 그냥 혼을 빠진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혼을 빠지고 한다. 혼이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토록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 섬기면 뭐가 있을까요? 예배드림이 있고 찬송함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제가 천국이 이러하다 말했을 때 실망감이 드신다면 아직 그 맛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못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땅에서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찬송하는 게, 찬양하는 게 뭐가 좋다고, 말씀 있는 게 뭐가 좋다고, 기도하는 게 뭐가 좋다고 했던 내가 사실은 천국의 맛을 본다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내게서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삶이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보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여러분이 가보세요. 이 땅에서 정말로 진귀한 것을 여러분이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 안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졸라서 최신형 핸드폰 사보세요. 애지중지하는 거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핸드폰 가지고 막 공놀이 할 정도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 그 나라에 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16절에 보면 나타나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겪고 우리가 이 재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주림의 어려움, 목마름의 어려움, 또한 이 땅에서 상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이제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조금씩 맛보는 그러한 모습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러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환난을 여러분이 겪어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